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앉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절에서 1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기회보다는 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목사일 때까지만 해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듣는 게 지겹고, 오히려 부목사이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나 어떤 선교지 탐방으로 인해서 주일날 낮 예배가 설교가 주어지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거의 한 3일 밤낮을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설교하는 것이 기쁜 일이었지요. 근데 제가 이제 만 3년 다 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주로 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차여차히 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또 못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힘이 됩니다. 오늘 이대경 청년이 갤럭시는 삼성에게 물어보고 애플은 아이폰은 애플에게 물어봐라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젊으니까, 청년이니까 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성경,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걸 좀 신선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항상 준비 많이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삭이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흐려지는데도 모르고 저는 찬양 인도를 했는데, 보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새로운 청년 한 분 와서 반갑고 우리 한 번씩 우리 보성이 형제랑 오는 우리 자매 우리 아가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몇 명 안 돼서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기뻤던 일은 오늘 우리 이만숙 성도님을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조금 더 미쳤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 어저께 김단호 어머니께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 믿겠다. 네. 지금 이제 심근경색으로 2번 쓰러지셨거든요. 이번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쓰러지셨는데 어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귀가 어두우신데도 보청기를 끼고 계시고 귀가 어두우신데도 아멘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일 중에 제일 기쁜 일이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감사한 일이고, 또 그래서 우리 이만숙 성도님도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도우시면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데, 말씀을 섬기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그렁그렁 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만숙 성도님의 그때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옆에 사람을 보면 믿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제 저한테 가장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머니를 수발을 해야 되는데도 이제 낮 시간 예배도 안 빠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지금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세례를 10월 셋째 주 한번 잡아봅시다. 왜냐하면 10월 셋째 주 하면 누님들도 오고 엄마도 아마 퇴원하실 것 같아요. 세례 받는 거 보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김단호 어머니에게도 세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연속해서.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어저께 고민을 하다가 한 주 늦췄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하는 과정.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아멘 제일 크게 합니다. 아빠가 힘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개역 개정이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래는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썼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성경 구절이 바뀌었어요. 18절 다 같이 성경 말씀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경 구절이 약간 좀 바뀌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을 더 많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서, 그리고 어감도 좋고 리듬도 좋고 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이 곧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또한 남유다는 아주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왕이 교차되면서 거듭나면서 다윗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은 처음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뭐냐? 싸우자, 죽어도 싸우자 하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선지자는 말렸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남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잡혀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끝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 다니엘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지금 3주째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문화와 풍습에 의해서 교육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바벨론의 음식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게 하소서라고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관직을 얻지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세 친구들은 각 지방에 제일 높은 관직을 얻어서 그 지방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받아야 됩니다. 복 받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5명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주일 섬기게 해달라고 원아랑 지금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아멘 해야죠. 그치요? 엄마 원아가 그렇게 기도했어. 엄마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가서 또 일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아 아빠도 그렇게 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아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직장이 그래서 안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문예나 집사가 못 왔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렇죠? 문예나 집사님의 남편이 우리 문영진 성도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저는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자입니다. 저를 아시고 제 삶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 섰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또 꿈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겁도 없이 나섰고 그리고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꿈을 알고 해석하고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모든 박사와 술사와 갈대아 우르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뜨인 돌,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왕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미래는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큰 나라, 많은 나라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막장 드라마라서, 성경이 사람이 꾸며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도 왔다 장보리 늦게 좀 봤지만 우리 요즘 시청자들이 왔다 장보리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도 다 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의 죄성.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끝까지 속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 그게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하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만 있으면 막장까지 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자, 아직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뭡니까? 고발자인가? 고발자라는 영화가 하지요. 누굽니까? 김원석입니까? 우리나라 유전자를 갖다 거짓말해가지고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돈과 권력과 인기에 눈이 어두우면요 끝까지 속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룹들이 함께 5명, 6명, 4명, 3명 같이 그룹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톡톡 튀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 아주 싫어하죠. 미워하고. 그러면서 왕따시키죠. 그러면서 네티즌들에게는 또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특징을 2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꿈은 자기가 꾸고 꿈 내용도 말 안 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란 거지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성도의 특징 1번. 보통 초보 신자나 이방인이나 또는 이방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 부족한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비록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쥐고 있는 것, 돈, 권력, 인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또는 자기가 사귀고 있는 능력 있는 애인, 아니 그게 없어도 사람들은요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지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꼭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적이나 불상을 집에 꽁꽁 숨겨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온 지갑이나 신발에 또는 목덜미에 옷을 꼬매가지고 그 사이에 부적을 넣어 다니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집에 불상을 떡 숨겨놓고 온 벽에다가 덕지덕지 부적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못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안 믿어도요 자존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존심,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리 문나인 십계명 한번 외워보세요. 너를 위하여. 시작. 네, 크게 해보세요. 너를 위하여 십계명 외워보세요. 시작. 4절부터 해보세요. 시작.
6절까지 해보세요. 켰네. 아멘. 잘했어요. 예, 보고 했는지 안 보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다 외우거든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긴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우선시한다는 거, 중요시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문제라면 교회를 내팽개치고 주의를 빼먹고서라도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갚느냐면 나를 안 섬겼기 때문에 에이 두고 보자 하고 그 사람을 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5절 끝에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겁니다. 이 죄는 뭡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교회 안 왔지, 11조 안 냈지, 너 교회 제대로 안 섬겼지, 교회 담임 목사가 뭘 하는데 네 맨날 반대했지. 그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나를 안 믿네, 너 우상을 섬기네, 너 교회 안 다니네, 너 신앙이 없네. 그렇다면 네가 내한테 지은 죄값 있지, 나 그거 갚겠다. 이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지 뒤끝을 가지고 뒤끝을 장렬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는 겁니다. 원죄. 원죄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분노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탐욕, 탐심, 탐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왜 사람에게 먹는 욕심이 막 생기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요즘에 여자들이 TV를 보니까 더 많이 품는 걸 19금 같은 대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술 먹고 개그맨들이 여자가 먼저 스킨십 하더라 막 이런 내용 막 나오는데 보면 그게 음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도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 원죄. 그러니까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막 경쟁하고 남이 가지면 배 아프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이 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조금 세겠습니다. 집중하고 좀 들으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아시안게임 어저께 하면서 저는 내용을 못 봤지만 북한의 최룡해부터 시작해서 군사력과 정치인들 3명 3인방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을 79개가 따니까, 너무 많이 따니까 누가 금을 땄는지 관심이 없어요. 몇 개 땄는지도 관심이 없고 몇 개 땄는지도 관심 없고요. 그런 게 안 보여요. 화면도 안 보이고 TV도 볼 틈도 없지만 그런 건 제가 스포츠 생중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게 막 다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나인이가 컴퓨터를 손대가지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지만 양궁이나 하여튼 막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야구부터 시작해서 그 스마트폰으로만 딱딱딱딱 결과만 보는데 너무 기계가 발달해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금을 따둬요. 옛날에는 우리 복싱 해가지고 금메달 하나만 따도요, 온 국민이 열광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79개나 따고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우리나라의 무슨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막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가마 감동이 100분의 1도 안 생겨요. 왜 이런 가마 감동이 없을까 생각할 때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금, 너무 많은 풍요로움, 너무 많은 컴퓨터의 발달, 매개체의 발달로 인해서 진짜 옛날에 금메달 한 개, 두 개만 따도 막 우리나라가 열광하고 했던 그런 시절의 그 기쁨과 감동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더 크고요, 더 게으르고요,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만감이 더 크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3인방이 내려왔습니다. 야, 저 북한 사람들 참 간덩이가 크다. 최룡해라는 사람은 지금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서로 내려왔는데, 저 사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가겠습니까? 죽을까 싶어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을 의식하고. 그냥 바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현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쩌면 보면. 자기들 떳떳이 와도 오히려 더 좋은 구경하고, 잘 먹고, 간다는 걸 그저들은 아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점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잘못된 것을 섬긴다면, 잘못된 것을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많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자꾸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더 가치 있는 거, 더 소중한 거. 여러분, 우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돈, 권력, 인기, 외모,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결국 우리의 원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갖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 4대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컴퓨터는 고장이 났고, 이거는 또 문나인, 거기 뭐 눌러서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문나인 씨 손대지 말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뭐 몇백 페이지가 열려버려. 이해하십시오.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3, 4대까지만 죄를 갖고요, 예를 들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런 겁니다. 쓴뿌리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뭐 바람 피고 술 중독에 또 폭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대? 3, 4대까지. 이 쓴뿌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대 때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우리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접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1000대까지.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자식의 아이 5명을 보면서. 바로 자신만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의 통치 1,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신만의 우상을 넘어뜨려야 했어. 너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몰래 숨겨두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환상 속에 우상을 봤습니다. 근데 머리가 무슨 머리였습니까? 금머리였습니다. 그 금머리가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뜨인 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는 더 관심이 없고요,
그 금머리가 자기라는 말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이 말에 더 귀담아 들은 결과로 말미암아 저렇게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타락된 죄성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참소하지요. 우리를 고소하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성추행 문제로 고소당한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대, 새로운 홍대교회인가? 지금 그분의 책이 나와가지고 성추행 책 나와가지고 이번 일주일 핫 이슈가 됐어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그렇게 사단은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왕의 시험을 통과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르자마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뭐 해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라. 내가 세운 왕 금신상에게 절해라.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너희들도 절해라. 뭡니까? 시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요, 꼭 이 같은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면요, 이 같은 시험이 한 번쯤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는 방법과 내용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과 간사한 아청꾼 신하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음모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신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험이 와요. 이 시험은 뭐라고요? 영적인 법칙이라고. 마귀가. 예수님도 보십시오.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30살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3번 시험합니다. 3번. 돌이 떡덩이가 되라. 하늘에서 뛰어내려라. 내한테 절해라. 그냥 뭐 이 세상 온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요, 100%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거의 99.99%가 근사하게 맞아떨어져요. 솔깃해요. 그리고 살짝 따라해보면요, 또 그게 또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다 그런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이, 야, 150만 원만 빌려줘. 내가 이자랑 줄게. 60만 원을 또 줘요. 진짜 이 사람 돈 주네? 사기꾼 줄 아는데, 야,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또 이자 줄게. 다음 달에 120만 원을 돌려줘요. 이 사람 착실하네. 야, 내가 진짜 급하겠는데 내가 좀 힘들어. 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갚아줄게. 다음 달 되고 또 1200만 원을 줘요. 진짜 사단은요, 마지막에 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보증 좀 서도. 내가 이 사업 대박만 터지면 내가 200% 갚아줄게. 사인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집 날리고 다 날리는 겁니다. 사단의 방식은 이겁니다. 사기꾼은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갚아줍니다. 10%, 20%, 100%, 200% 갚아줍니다. 어떤 거요? 조그만한 거 우리에게 가져가서 큰 것을 갚아주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니까. 되네. 꼭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네. 꼭 교회 목사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러나 마지막에 뭘 뺏기는 줄 아닙니까? 천국을 뺏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사단의 계략은요,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에 못 가도록 딜하는 겁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왕의 시험을 받습니다.
절해라. 여러분, 관직에 오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열매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뭘요? 믿음. 믿음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가? 믿음과 그 행함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울로 다려보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울로 100g인지 200g인지 확인하지요. 주인이 속이나 안 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 믿음이 있나 없나, 행함이 있나 없나 마지막에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지요, 뭐가 잘 될 것 같지요. 이럴 때 꼭 사단은 시험합니다. 직위에 오르고 돈이 좀 벌리고 잔치기 잘 되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뭔가 잘 될 듯 하지요. 그때 사단은 꼭 시험합니다. 왜요? 마귀가 배가 제일 아프니까. 사단의 영적 공격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성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야, 저 금머리가 내란 말이지. 아, 저게 내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시험 앞에 아, 이거 힘들어, 도망가야지 가 아니라 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화형시키겠다. 너희들 가진 관직 다 빼앗겠다. 너희들 자식이 엉망으로 살 수도 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같이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화형을 당합니다. 풀무불. 평소 때 화형 당하는 것보다 7배나 더 센 불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 앞에 그들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결론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 즉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형으로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의 위협과 또 반대로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푸겠다. 더 높은 관직, 더 많은 금, 더 많은 땅,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도 그들은 더 이상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이 4명의 친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얻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이 땅에 인간의 나라, 왕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 인간이 사는 인생, 70년, 80년, 100년 인생은요, 언젠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 내 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희망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뒷이야기를 생각하시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형에 처해집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그들은 화형에 들어갔다가도 천사가 구해주는데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형에 처해져서 천사에게 구해질지 그대로 죽을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을지 다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로또 복권이 생기지 않으니까, 대박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기.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게 화형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생이 마지막에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청년 시절에 너무나 괴롭고 카드 빚이 쌓여가지고 카드 신용불량자 쌓이고, 그리고 끝끝내는 연애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빚만 쌓이다가 20대 말쯤에 중반을 넘어서서 게임 PC방 페인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머리털 다 빠지고 진짜 골룸처럼 살은 시절이 한 2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진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끝끝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역가를 끌고 구두 닦기를 하고 우동 장사를 하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 제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을 테니 믿음으로 살겠으니 저 장가만 보내주세요. 여자가 꼼보 째보만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장가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평신도로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겠으니 장가만 보내주세요. 제가 복을 못 받아도 제 자식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드오니 하나님, 저 장가만 보내주세요. 정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웃습니다. 피식 웃습니다. 또 어디 강의를 나가면 이야기를 하다가도 웃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저 더 이상 폐인 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 테니 장가만 가게 해주세요.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장가만 가게 해주세요.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학벌도 이 대학 졸업 영문과 지금 1학년 다녔는데 카드 빚은 쌓이고 신용불량자 찍혀가지고 졸업도 못할 판에 맨날 F총 2개씩 1개씩 꼬박꼬박 학기마다 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죠. 자포자기한 시절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으니 장가만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이 제 고백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자. 그래,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그리고 장가만 갔으니 우리 아이들, 자식들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착하게 잘 크는 아이들 주셨는데 내가 딴 데 욕심을 부리고 내가 딴 데 눈 돌릴 게 뭐 있냐? 초심입니다. 초심이 있으면요, 개척교회를 하든 가난한 교회를 하든 빚이 생기든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